크지 않아요 소리? 커요? 괜찮아요? 의사 표지시죠. 이미경 자매 뒤에서 얼굴도 안 보여. 너 앞으로 나와. 빈자 비었으니까. 제일 앞으로 맨 앞에 나오세요. 다 오셨거든. 그리고 없는 것보다 난 내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좀 어떻게 어색하고 그런데 몇몇에도 앉았으니까. 210페이지 볼까요? 210페이지는 우리가 지난주 계속 뭐하고 있냐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 뭐라고 부르든 큐티라 부르든 묵상의 시간이라 부르든 뭐하든 시간이 부르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대인들이 이거 정기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뭐 해야 되고 또 자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나 꼭 아침에 해야 된다, 몇 시에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좀 편한 시간, 그리고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분은 황금 시간.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이 가장 집중하기 쉬운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이 또 더 집중되는 사람이 있고, 좀 어떤 양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을 꼭 고르셔서, 나는 적어도 여러분 1시간 정도를 하루에 평신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 빼더라도 1시간 정도를 말씀하고 시작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다섯째 줄 보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힘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동적인 최상의 때를 택하여 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씀 읽으려고 하면 뭔가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뭐야? 잘못된 시간을 고른 거지. 그 시간에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문제. 무엇을 지금 할 것입니까? 물론 아침에는 저는 아침에 잠이 잘 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집중하기 어렵고 그래요. 또 기도가 굉장히 잘하는데 아침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쫙 집중되거든요. 말씀을. 기도하면 좀 안 돼. 그래서 이는 좀 전략적으로. 저녁에는 또 뭐가 잘 돼? 기도가 잘 돼. 그러니까 아침에는 성경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조금 꺼려지는 게 집에 가서 좀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막 흘러가는데 그런지 하여간 좀. 그래서 각자가 맞지. 그래서 저는 뭐 새벽기도 광이 아니고 난 새벽기도 뭐 체질이 아니고, 그래서 난 일생 동안 새벽기도 거의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그 부목사 서간할 때 빼놓고는. 그러더라. 하여간 자기의 적합한 시간을 찾으시고, 중요한 것은 하루에 1시간이 됐건 뭐 2시간이 됐건 가장 중요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꼭 어떤 분들은 새벽에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은 좋은 말이나 그런 새벽잠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이지. 그 시간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맑은 시간에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울렸을 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기도가 잘 되는 사람.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잘 찾으셔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시간을 드리라. 세상의 기회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할 그 시간을 거룩한 의무를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다만 꾸준히 1년이건 2년이건 하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원한 심령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믹대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경외 어린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곧장 나간다면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고, 여러분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그 열망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아무런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서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요, 기계적으로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쉽게 우리가 이 방해. 그래서 꾸준하다는 말은 열망이 사실 있어요. 뒤에 이제 이번이 계속 강조한 정서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정서, 열망, 뜨거움,
난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과정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런 열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걸 지속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지속할 때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런 아무것도 얻지 못해. 다만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열망, 열정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가슴에 가득 채기를 원합니다는 열망이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그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옮겨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열망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러나 에너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뭐를 넣어야 가요? 기름을 넣어야 가죠. 아무리 몇억짜리 차를 사도 기름이 뚝 떨어지면 차는 멈춰버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향한 이거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기름이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열정, 열망. 성령이 오셔서 뭐하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즐겁게 하시죠. 사모하게 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 분과 같이 있게 하시는 마음을 성령께 와서 자꾸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꾸 마중물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 주시고 열정이 있으면 합니다. 그 사람 무엇인가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무엇인가는 좀 또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걸 꼭 끝내고 말 거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자기 집념, 의지 이것이 열정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죠? 나는 뭐 그런 사람은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하면 다른 거. 운동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만약 그 사람이 불교에 갔다면 불교 갔을 때 열심히 했을 것이고 왜? 열심 자체가 목적이라면 나는 끝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성취감을 느낄 거야. 내가 잘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신시켜 줄 거야라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에너지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죠? 그분 알고 싶고 그분 사랑하고 싶고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실감 안 나지만은 알고 싶지 않아. 아니 누군가가 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누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별 미친놈이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 왜 그런데? 나는 그런 호기심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분에 대한 열정,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를 길러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하지만은 이런 돼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 안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져.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물론 다른 사람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사랑 사자를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부터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격려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난다. 경건의 시간 다른 거죠. 묵상의 시간보다 이게 뭐 의무도 아니고 이거부터 이게 뭐예요? 지금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연애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옛날에 데이트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지겨웠어요? 지금 벌써 또 이게 데이트하는 시간 왔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런 사람 하나도 있었습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 마음만 생긴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올 때 기쁨으로 왔어요? 어거지로 왔어요? 안 가면 또 잘릴지 몰라. 그러고 오신 분 있나? 있었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 마음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 있죠?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잠시 알아가잖아. 응? 여기 안 가면 벌 받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단계 난 지났다 생각했죠. 뭔가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장시켜 나가면 이제 뭐요?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정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되냐?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다 갖춰져 있어. 근본은 변했는데 뭐가 안 변했어요? 육신이 남아 있으니까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본이 안 변한 게 아니거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근본은 변했는데 그 근본이 어디요?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 질그릇에 육신에.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세요. 평민했던 사람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자 같은 사람이 아직도 거지 옷을 입고 있다면 자기가 왕자 같은 기분이 들까? 거지 같은 기분이 들까? 거지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어? 왕자죠.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왕자죠. 그러나 기분은 거지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오 진짜 내가 왕자였구나. 나는 거지 옷을 입었을 때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되네. 내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있네. 그거 보면서 모를까?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맞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구나. 새 것이 되어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다가 또 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살죠. 자꾸 육이 또 끌어당기죠. 그러지만 이 진리를 믿고 또 자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여 이제 혼자가 될것 같거든. 뭐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어려우면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잠깐이라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자꾸 습관적으로 연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자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브라함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뭐 하셨구나.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시니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빵빵빵 때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아 위대하신 분이.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막 그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었으면 보세요.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이야 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들을 자꾸 생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뭐냐 육적인 생각을 자꾸 안 해야죠. 육적인 생각 또 돌아오면 자꾸 예수님을 쫓아내고 거절하고 또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꾸 그 시간 주님 생각하면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숙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열쇠는 뭐냐 키는 이걸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안 하면 우리 듣고 가면 잊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 혼자 홀로 얼만큼 여러분이 반복하면서 집에서 또 충실하게 이 일을 행하느냐 바로 이것이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죠. 밑에 중간 쭉 내려오면은 이거 볼까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 볼까요? 중요한 말이죠. 서로 반대되는 원리들은 야곱과 에서처럼 같은 곳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서로 대립합니다. 이들은 같은 태안에서 싸웠죠. 참 중요한 해석. 이분들 보면 톡 잘리기 참 무섭죠.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 에서도 있고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누구야? 야곱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에서도 있고 둘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우리 신자들 안에 싸우는 두 가지의 경제. 영과 육의. 영에 속한 부분 하나님 향해 나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100점 안 맞아도 그런 마음 없어요 아예?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이라도? 있지.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지.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세상을 나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두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같은 태 안에 누가 있어요? 야곱과 있고 에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야곱, 그다음에 세상의 백성 에서가 있어 둘이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같은 여러분 한 인격 안에 영혼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향해 나오는 열망도 있고 동시에 세상을 사는 마음도 두 가지가 있다. 둘이 싸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대립되는 생각들이 싸우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생각과 하늘에 속한 생각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잠시 이 세상을 위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외심으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중요한 말. 뭐로 이 세상을 몰아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을 몰아내고 이기면은 그런 허망하고 헛된 상상들 속에서 작용하는 육체 상념들, 육체 생각들, 육신의 사고들은 이런 제거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 또 물질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상상도 하죠. 내가 집을 사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집을 지을 거야, 뭐 할 거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오는데 뭐 세금 내는 거나 잘못되다 죄짓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한은 뭐를 못해죠. 그죠? 하나님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가 볼 때 막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나쁜 생각이 육의 생각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각.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욕할 거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생각이지만 육의 생각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냐면 이런 뭐를 보냐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오래 하는데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죠. 좀 민감해. 무슨 뜻인가 알죠? 여러분 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은 그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세상적 생각 뭐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생각이나 그럴 수도 있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어쨌든 뭔 생각이 됐든 뭔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든다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유익하게 보이다 할지라도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재밌고 즐겁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하고 나고 한두 시간 그렇게 생각했더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기도할 때 자꾸 분산된다면 그런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 그렇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로 잘 구분해야 된다. 육의 생각, 육은 뭐야? 자꾸 영을 밀어냅니다. 영을 반대하죠. 영을 대적하죠. 영의 생각은 뭐야? 자꾸 그러니까 뭐야?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이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그런 어디 뭐 가서 좀 쉴까 놀러 갈까 하는 생각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 생각을 바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거는 안 해. 이거는 뭐 하나님 기뻐서 생각이 아니라 다 거절합니다. 왜? 이것이 영에 반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딱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뭐 죄짓는 일이도 아닌데도 이렇게 해서 상상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뭐냐? 주님에게 집중할 수 없고 주님께 나갈 수 없다 하면은 이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철저하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입니다. 육과 영의 생각 이렇게 구분. 이해가죠? 이렇게 경계병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경외심을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몰아내면은 허망하고 헛된 상상들 속에서 작용하는 육체의 상념들 비록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할지라도 영적 생각을 누르는 그런 육체적인 생각들은 제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나는 이 나쁜 생각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적극적인 그렇지 영적인 생각을 뭐 해야 된다? 계속 우리 마음 채워나가야 된다. 우리 마음은 결코 비어있는 사람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채워넣어야 돼요. 마음 채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그래서 그럼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뭐 별거 없더라도 뭐 걱정 두려움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보세요. 뭐 우리 뭐 아들이 딸이 뭐 어디가 있는데 뭐 저희들도 우리 저 이현수 목사님 뭐 외국 이제 영국에 있고 계속 코로나 그럴 때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뭔 생각은 어떻게 될까 뭐 하는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죠. 부모니까. 그런데 뭐가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합니까? 나라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이 나로 하여금 이 생각을 하게 하죠. 이게 좀 전도편이죠. 그러면 육신이 왜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아버지니까 우리 아들 뭐 코로나 근데 뭐 몇만 명이 죽는다는데 말이지. 그거 뭐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내 육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할까?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 성경 영토리요. 그건 엄마 아버지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이 전쟁이 제게 돼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하면 이게 성경의 권위를 받아야 된단 말은 바로 뭐 그거 무슨 생각 그렇게 생각이 없어. 연구를 해야 무슨 방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지. 물론 그렇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 그런 생각을 육신이 하게 한다고 그랬지? 금방 말한 대로 영의 생각하지 못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영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게 유익이야.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만 안 되면 돼요. 그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쁠 필요가 없어.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선행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없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육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자꾸 내가 수없이 반복하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죄가 뭐야?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죄가 아닌 거 뭐가 죄가 아니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 이걸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걸어주면 영의 생각을 우리 해야 되는 영의 생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죠? 육의 생각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은 왜 존재하냐? 바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죠. 그럼 육적인 열매를 맺죠. 그럼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영은 지속적으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럼 또 육은 똑같죠. 육은 지속적으로 뭐냐? 우리가 영적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결합해서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육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 꼭 그것을 나쁠 필요가 없어. 왜? 나쁘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라면 여러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쓰다라 불러가라. 음란한 생각 좀 든다. 여러분 여자들은 나 불러서 남자들은 되게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여자들은 뭐 시기 질투 두고 미운 생각이 난다. 그럼 우리 여러분 정신 바짝 나죠. 이건 죄야. 음란한 생각을 하든지 그랬어요. 아이 차단아 물러가라. 음란하게 물러가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사단은 그러면은 막 음란하고 막 그런 미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건 죄도 아닌데 하고 경계를 풀어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슬그머니 스며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리겠습니까? 전자 후자예요.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리를 깨달아서 무엇이 영적인 거 무엇이 육적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 따라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 이게 정당하다고 영적인 거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것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육적인 것이란 뭐예요? 육적인 것이란 것은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쁠 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없으면 육적인 것이 되어진다? 그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만 육적인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중심이 이르기를 뭐가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어리석은 악한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도록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뭐가 선입니까? 뭐가 영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적 행위로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속에는
여러분 그러면 얻기를 바라면서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취감, 나는 할 수 있어, 해야 돼, 무엇은 내가 이렇게 살고 말 거야, 집념, 이 모든 것들 중심이 오게 되어진데 그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 못 계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잖아. 하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의 열매를 맺어보죠? 못 맺는 거야. 육신의 열매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여러분이 왜 우리가 교육받아요? 왜냐면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하면 더 큰 문제니까 계속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올바로 기도하자는 거죠. 잘못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미신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5분을 기도하되 올바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미각을 가지려고 소원해야 됩니다. 근데 소원하면 뭐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뭐를 가지도록? 그렇죠. 새로운 지각과 미각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소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요, 각자 도생이라. 각자 자기가 좋은데 옛날로 또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그 식으로 또 이걸 해석한다 이거죠.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어, 그래 나 믿어야 하나님 사랑해, 나 사랑해야 돼 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시 옛날의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글을 왜 값지냐면요, 이분들이 그런 일일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소원한다? 지각과 미각. 지각과 미각이 뭐예요? 깨닫고 맛볼 수 있는, 맛있다. 자 보세요. 맛없는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을 먹으려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배워야 되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를 깨닫고 맛보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그를 소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열심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데서부터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걸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이 전체로 변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각과 미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니까? 지각과 미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지각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 얼마나 놀랍고 그 말씀 진리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렇죠?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 깨닫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라. 참, 이 말씀이 맞아. 하고 이제 뭐야? 지각이 영이 여러분까지 역사하죠. 난 여러분 그런 분들 좀 들어보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뭐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지각이 있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은 맛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어요. 지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인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데 지각은 뭐예요? 이성, 판단, 지혜, 깨닫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 이것이 새롭게 주어져서 그 말이 옳아. 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그 말이 이 말을 수십 년부터 난 들어왔잖아요. 가르쳐 왔고. 근데 요즘 하나님 말씀 옳아. 내가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지각은 단순하네. 머리 깨달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미각이 발달, 미각이 달라져. 내가 그걸 맛보니까 맛있다 이거죠. 그래 세상적인 거 뭐 다른 거 뭐 놀러 다니고 뭐 하는 것도 뭐 제목 뭐 영화도 뭐 재미. 난 영화 옛날에 뭐 드라마 팬이었는데 그냥 뭘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같이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가 주님께 나가는 왜 재밌냐? 뭐가 생겼어? 미각.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 가져. 주님을 맛보아라. 이게 재밌다, 맛있다, 놀랍다, 달콤하다. 이게 되어지니까 지각이 같이 나는. 그래서 난 지각과 미각을 굉장히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 생각. 여러분 커피나 차 마시죠? 커피 참 맛있잖아요. 난 좀 유산 때문에 좀 못 먹고 있어 좀 그런데 커피 이런 커피 마실 때 어디다 마십니까? 커피 잔에다 마시죠. 어떤 맛이나 대접에 퍼서 마시나?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큰 참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머그라고죠. 머그지. 근데 왜 서양 사람들 이 머그 잔에다 커피를 마실까? 모르죠. 많이 먹으려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 머그잔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머그잔에는 가득 넣는 건 바보고요. 좀만 주면은 이 머그잔에는 왜 머그잔을 쓰냐면 이 머그잔은 뭐가 커피 향이 크니까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와인 마시는 걸 보셨어요? 와인 마시면 보면 꼭 뭐죠? 와인 마실 때 흔들죠. 흔들어 그럼 뭐예요? 코로 향은 마시고 그리고 먹죠. 여러분 맛은요 꼭 뭐가 합니까? 이 냄새와 맛. 그래서 요리사들이 뭐 백종원인가? 박주원이 백종원. 백종원? 백종원. 뭐 그분이 훌륭한 요리사. 나 모르겠으니까 백종원 그러니까 백종원이 있나보다. 근데 백종원 씨 같은 사람 요리사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없으면 요리사 못 뜨나? 뭐가 뛰어나지 않으면 놀랍게도 냄새입니다. 요리사는 냄새가 코가 막히면 요리 못합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향을 여기다 담아서 커피를 마실 때 향을 마시면서 커피를 마셔 맛이 제대로 나요. 모든 것이 원리가 그래요. 와인도 그렇고. 와인을 마시면 와인잔. 왜 와인잔이 큽니까? 거기다 이만큼만 따라줍니까? 우리나라 지금 막 소주잔 따라 먹지 뭐 이렇게 큰 데다 영어한테 부셨잖아요. 좀만 더 많이 안 주잖아요. 많이 주지. 조금 줘. 그리고 뭐야? 많이 흔들어 뭐야? 향이 막 올라오죠. 그 향을 마시면서 먹으면 그때 와인 맛이 난다 막 그래.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듣는 소식이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미각이 있어야 되고 미각만 가지고 안 되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나면 이제 점점 뭐가 생기냐? 하나님 말씀에 확실성이 생기죠. 이 말이 맞아. 이 말들 했더니 되고 이 말들 하니까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맛보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 뭐야? 지각이 새로워지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같이 어울려져 나가면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안 되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사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뭐가 발달돼야 음식을 하나님 맛볼 수 있다? 지각과 미각이죠. 미각을 하나님 맛보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 여기서 미각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맹목적으로 그냥 막 기도하고 열심을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것을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과 미각 하나님 체험하는 것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멍하게 앉아 있는 분은 절대로 믿으면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공부하고 많이 깨달아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순종해야죠. 그 체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고 추구해 나가시고 그리고 큐티할 때는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0시까지 휴식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라고요.